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왜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걸 나누면 좋죠. 신명기 나누면 좋은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약에서 말하는 거에서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아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토라 포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이르러 언약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5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사도님께서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세계적인 그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서 하브루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알아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스스로 망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해해갖고 말씀 오해해갖고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석학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너가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네가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뛰어난 아주 학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어려운 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간구하면서 이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은 곧 이방인이 다 이방인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을 보면 엄청 이제 좀 다른 마음이 들 거예요. 네, 근데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양자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누구를?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네, 유대인들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도 있고 언약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것도 줬어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언약 있는 민족, 언약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뭐 심지어 어떻게도 됐냐면, 자, 새 만물 위에 계셔갖고 모든 천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니,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겠어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은 엄청나죠. 완전 택함 받은 민족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유대인이 예수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정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했죠. 막 엄청 좋아했죠. 막 울면서 따라오고 막 그랬죠. 근데 누가? 지도층 일부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이 나라의 문제는 지도층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층이 결국 모함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예수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 결국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에서 못 박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아를 못 알아봤고, 그러면 언약도 끝났고 우리가 다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 뭐 이거 다 끝난 거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끝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폐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실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이방인도 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영적 유대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로 인해서 예수하게 죽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중에는 이스라엘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고 안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은 건재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폐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약속은 믿음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건재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만이 씨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녀가 아니고 이삭이 자녀다.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는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가 아닌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육신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스마엘의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야곱의 씨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프라미스,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약속. 내가 약속할게, 뭐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래요. 이게 약속이다. 그러면은 나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뭐라면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은 뭐냐면은 이삭에게 내가 내년에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에게 말한 그게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약속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뭐냐면 그냥 육신의 자녀는 뭐 믿고 기다리고 소망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불가능하죠. 약속은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하나님, 저 끝났어요. 우리도 기적 일어나서 좋겠다. 끝났어요, 주님. 나이를 보세요. 100살, 99살이요. 내년이면 100이에요, 100.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해줄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것 자연적으로 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어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게 약속의 프라미스의 자녀예요. 내가 약속을 붙드는 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됐냐 아니냐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그거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라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복중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요.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 왜 써놨나 너 좀 궁금해서서 왜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한테 임신했다는 얘기를 써놨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중에 쌍둥이가 나왔는데 쌍둥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둘이 완전히 성격이 완전 상반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아빠에게 낳아도 완전 다른 애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써놓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자, 아직 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하거나 악한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무 신기하죠. 애가 아직 안 나왔어요, 뱃속에서. 그 애가 무슨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약속했어. 어떻게요? 그 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작은 자가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서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보면은 뭐야, 우리 그냥 예정된 거야? 내가 선한 거 악하고 예정된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의 뜻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세우시려고 복중의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유업을 얻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복중의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얘가 어떤 애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유리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유리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 기도하실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자면 내가 유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창조주시니까 얘 모든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중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의 성질이 뭐냐면, 언약의 성질은 이렇게 어떤 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언약의 성질이고, 이 언약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아이를 아니까. 얘가 어떤 아이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그런 건지 하나님 미리 아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는 악을 행하든 안 행하든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아갖고 내가 멸망받을 자인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중에 말씀하신 이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한 이유는 뭐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제 뭐예요? 그 세우도록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언약의 속성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여길 만한 사람을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여기에서 사실은 이러한 말들에서 뭐 예정론이에서 누구는 뭐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이게 다 결정, 이런 말들, 그건 교리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보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다 찾아봐야 돼요. 기록된 거 찾아봐야 돼요. 아까 모세 얘기하죠. 모세 이야기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 모세 이야기 잘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기록됐는지 구약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게 기록됐대? 그럼 기록된 걸 다 찾아보고 해야지만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거와 같아. 이렇게 내가 큰 자가 어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뭐냐면은 이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계속 사랑했어요. 왜요? 이제 야곱은 계속 사랑했고 에서는 미움을 받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아가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서이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입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고 율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진리가 이제 없고 이거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간 자라면 에서는 그런 세상적으로 간 사람이죠.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는 그와 나는 이걸 사랑한 거에 미워했어.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포했어요. 왜? 너무 아니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근데 정말 살고 보니까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자가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나을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됐네. 정말 애들이 이러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맞죠? 우리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하면서 풀어내간 게 그 다음부터요.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설명하는데,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그죠?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주님? 자, 볼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다행히 다 필요 없어. 너가 원해도 다 필요. 이런 완전히 얘가 수동형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 뿐이야. 그냥 그 한문화 가진 이제 그런 그 일꾼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will이죠, will. 즉 뭐예요? 내가 그거를 내가 뜻한다고 해서 나는 유업을 얻고 싶어 라고 내가 사람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에서가 장자의 유업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죠. 장자의 그 축복 받고 싶어 했죠. 에서가 원했지만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또 사울 왕의 왕권이 영원하길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바라다 못해 다윗을 죽도록 쫓아다녔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왕하고 싶고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어 얼마나 정말 찾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왕권을 이었어, 안 이었어요? 못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해야만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면 얻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원해야 얻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거를 얘기는 안 했죠. 그냥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구하면 절대 안 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안 됐다. 내가 쟤는 꼭 정말 축복해야겠다. 내가 쟤는 유업을 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요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번에는 또 바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해석을 어려워해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셨으면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가 뭐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겠어요? 너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완악을 딱 아니겠죠? 물론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세운 거죠. 완악한 바로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바로를 세운 다음에 그 완악함이 계속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는 그 그릇이 완악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더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시냐면 너무 신기한 게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든 다윗과 같이 마음이 부드럽든 하나님은 무조건 영광 받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왜요? 내가 망하면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세요. 얼마나 화를 안 되고, 하여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영광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허물하겠느냐, 그 뜻을 누가 대적하냐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을 영어로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죄를 찾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유죄 선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감히 하나님 때 반문하냐, 그러니까 왜 말대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지등 한 덩이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럼 전 천한 그릇인가요? 아니면 귀한 그릇인가요? 주여, 나는 너 되게 막 고민되잖아요, 이런 게. 그죠?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해가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아직도 궁금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대답이 이해가 안 돼. 그죠? 말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자, 여기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요게 사실은 원어의 뜻이 있어요. 쓸이라는, 그러니까 아너와 디스아너예요. 영광을 받는 그릇이 있고요, 불명예를 얻는 그릇이 있다, 수치를 얻는 그릇이 있는데, 자, 볼게요. 귀히 쓸 그릇에서 쓸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는 형용사로 쓰였죠. 쓸 그릇. 근데 이 형용사 아니에요. 사실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 어디에 이르는, 어디로 나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귀히라는 거는요, 귀하게, 부사죠.
근데 원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 품사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죠. 명사라서 이건 뭐냐면 위엄, 존귀, 존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광이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즉 뭐냐면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에요. 귀 쓸 그릇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에요. 즉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이 그릇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권한이 있고요, 수치에 이르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깨진 그릇과 온전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그릇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에 이르게도 하시고 수치에 이르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르게 하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귀 쓸 그릇 하니까 그릇에 초점이 딱 맞았어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이게 아니에요. 이르도록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권한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권한이 없겠냐라고 얘기해. 왜 반문하냐? 나도 하나님 나를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오늘 그러니까 수치에 이르렀어. 너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릇을 만드는 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이나 또는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다 그릇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자,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멸하기로 준비된 요게요, 어떤 뜻이냐면 fit to destruction이에요. 즉 뭐냐면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죠. 당장 멸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 그릇이 있어요. 바로 그릇. 바로 그릇. 그래서 이 바로 그릇은 멸망하게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당장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꽥 하고 죽어도 아무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제일 오래 살아. 그죠?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이 악한 자가 너무 오래 살아. 근데 너무 오래 살아갖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말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까 바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다 이런 뜻이 사실은 하나님 뭐냐면 멸하기 합당한 그릇인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의 온전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인지에 대해서 이 멸망받게 합당한 그 그릇 있죠. 완전히 이게 딱 그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보이신다. 그래서 수치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근육의 그릇. 자, 만약에 이건 예비된 그릇이 뭐냐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릇.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릇으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선포된 그 언약대로 영광의 그릇들은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았죠. 아까 이스라엘도 뭐래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안식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도달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언약이 선포된 자인 거예요. 근데 도달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언약이 선포됐지만 내가 거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광 받기로 이것도 만약 선포된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이 영광 받기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함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 그릇을 가지고 풍성한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다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의롭지 않은 그릇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과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이시죠. 그분의 거룩함을 보이시죠. 그리고 영광의 그릇에는 온전히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릇을 아시고 이 그릇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르도록 하시는 권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그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죄악으로 벌하나 긍휼하심 세운데, 사도 바울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그러니까 한 장에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들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요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경고처럼. 호세아의 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네, 그거 같아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호사야 글을 진짜 찾아볼게요. 호사야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거 이방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다. 그렇지만 진짜 호사야 글을 딱 찾아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아내가 아니고 난 남편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자녀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까.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녀들이니까 내가 희락과 절기와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뺐을 거야. 그들이 못 지키게 할 거야. 우리 여러분 샤bat 지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절기를 산다? 어마어마한 거. 이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뺏겨요. 지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래요. 너가 나를 내 남편이 잠깐만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줄 거야. 태양신을 섬긴 우상숭배한 그 시일대로 얼마나 우상숭배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벌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벌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말하게 될 거야.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영원히 내가 장가들게. 다시.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게. 왜요? 이들이 다시 공의로 들어왔거든요. 이들이 다시 공의 안으로 들어오고 정의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장가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나를 일컫게 될 거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다시는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을 거야. 나를 남편이라고 일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를 봐. 긍휼의 그릇이 있고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그릇이 있어. 그런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근데 호세아를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볼장 다 봤네요. 저는 심판 이 수치에 이르는 그릇인가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보면 이스라엘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야, 너 이제 내가 네 남편 되고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맞지만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장가드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찾아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은 자만 긍휼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 박식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이사야를 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아까 분명히 영광에 이르는 거, 수치에 이르는 거, 뭐 복중에 짓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사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남은 자가 영광에 이르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은 자가 되라. 이 남은 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보면 또 잘 모르겠으니까 또 찾아봐야 돼요. 그 본문 반드시 봐야 돼요.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진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인데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요. 근데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공의로 심판이 선포되어 있어요. 공의가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제 선포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남은 자는 공의로운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긍휼을 얻어요. 근데 공의를 회복하지 않은 자는 공의대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작정됐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뭐예요? 의로움에 입각해서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남은 자 안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너가 죄를 졌어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돼.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냐? 공의를 회복해야 돼. 공의로 돌아와. 그러면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돼.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의는 영광에 이르고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있잖아요. 영원한 거야 라는 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퀘스천이 있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택하심을 얻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또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너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다 죽은 것 같지만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레올람만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1대 7,000. 하나님은 최소한 1명 대 7,000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택하심을 얻었다. 왜 은혜로 택하시냐면 행위로 말미암지 행위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거든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택하심을 얻는 자, 남은 자가 돼야 된다며요. 그런 사람이 영광에 이른다며요. 근데 행위로 택하지 않는다며요. 내가 이렇게 좀 대충 살아도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은혜로 택하신다며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행위는 다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죠? 여기서 교리들이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는요, 그 자비로움, 호의, 선물, 너그러움, 뭐 이래서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을 얻는데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둔해진다고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어떠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택한 7천 명이 있는데 은혜로 됐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고 생명을 구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못 얻었고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엘리야를 얘기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은혜로. 근데 또 이번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멍청해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멍청하다,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지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자, 분명히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요, 남은 자는 멍청해져요. 우둔해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록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혼미한 심, 영이 혼미해요. 잘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보지 못해요.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때요? 예수야를 봐도 못 알아봤죠. 이렇게 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다 거꾸로 들려. 이런 것들을 기적,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윗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밥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최소한 3번 먹잖아요.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밥을 세포밥으로 먹기도 하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저주하는 줄 알아요? 주님, 그들이 먹을 때마다 보응을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먹었는데 아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막 이런 저주가 걸려 있죠. 자,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보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보응을 받게 해달라. 눈을 흐려보지 못해가지고 눈도 안 보여, 뵈는 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등이 굽어 있어.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쟤는 택하심을 안 받아. 주님, 쟤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다. 안 택했대.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항상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해요? 어떤 자에게? 사악한 자, 완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죠? 이러죠. 저들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들로 인하여 내가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택하였냐 안 택했냐, 은혜로 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는 자는 이미 그들이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 괜히 미워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공의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할 자를 보응하시는 거를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 그러면 저기서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 아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이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거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의의 법을 따라갔어요. 자, 의의 법, 율법이요. 의로움에 대한 법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는 그 거룩함을 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의로움의 법을 따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팔로우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키던 사람들인데, 자, 의로움의 법에 그러니까 어테인이라는 거, 이르지 못했어요. 지금 뭐예요? 의로움에 도달이 안 됐어요. 아니, 의로운 법을 따라갔는데, 의로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의로움에 못 이르러, 왜 의로움이라는 거에 도달이 안 되지? 왜 의로워지지 않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라고 하셨는데, 거봐, 아무도 지킬 수 없잖아, 이 뜻이에요? 거봐, 율법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아무도 근데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지키면 너가 의로운 백성이 될 거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유를 말했어요. 어찌 그러하냐? 왜 그들이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냐? 왜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냐?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요, 자, 원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원어를 보면요, 의지하다의 뜻이 뭐냐? 원인과 동기와 이유예요.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뭐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말씀을 행한 이러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행위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냥 해. 그냥 하라니까 해. 이게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행동은 했어요. 행동은 했는데 그 원인이나 그 동기가 믿음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어요. 부딪힐 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돌도 예배하게 하신다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보시면 부딪힐이라는 뜻이 뭐냐? 배신의 기회, 범죄의 기회. 자, 죄질 수 있는 기회가 딱 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죄의 기회가 딱 왔어. 그랬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결국은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게 신앙생활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부딪힐 돌을 주셔요. 그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그 기회가 왔을 때 넘어지게 돼버려요. 내가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행위에 의지하거나 믿음에 의지해서 하느냐, 요걸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행위는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었고, 그래도 믿음을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을 의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즉 뭐예요?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이고 그 마음으로 계명을 행하는 것이 온전함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데, 내가 행위는 있었지만 나에게 믿음의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개신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면 행위가 있어요? 말씀의 행위는 없죠. 그들의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교리의 행위는 있어요. 교리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절기도 교리의 절기들이 있죠. 이런 절기들, 이런 행함이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행함은 아니죠. 내 행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행함은 행함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사실은. 행함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잖아. 우리가 쏘가가지고 다른 걸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럼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믿음만 보겠냐? 말하겠죠. 믿음만 보겠냐?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건 야고보 사도님께서 오셔서 말을 하시겠네요. 내가 말했지? 이러면서 말했잖아. 너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말했잖아, 이게. 근데 우리 행함이 없는 게 아니, 사실은. 우리가 속아서 다른 걸 행할 뿐이죠. 이게 우리가 뭘 하나를 더 행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함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입각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함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동기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정말 신뢰하면 안 행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게 정말 신뢰함으로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뭐 하려니까 하는 약간 그런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로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때 행함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우리가 언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동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행함으로 언약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하는 언약은 뭘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언약의 속성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바로 우리의 믿음,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하실 수 있다. 네, 우리에게 모두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여기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긍휼함에 거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긍휼함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이 결국 택함을 입는 자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택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긍휼함에 거해요? 사실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것도 헌법과 같은 계명의 헌법이죠. 거의 그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약하셨잖아요. 이게 뭐래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공의죠. 계명이 공의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긍휼함을 베풀 거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네, 이게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하게 명시해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악인인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소생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망하는 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쇠퇴하는 듯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쇠퇴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악인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스겔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에스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악인이 죽었으면 좋겠죠. 어쩔 때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뭐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면 나는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요것만 딱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악인도 안 죽어 이런 게 안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를 원하냐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즉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는 방법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망할 수밖에 없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뭐요? 스스로 죽고자 하냐 왜 네가?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 건데, 내가 너를 다시 영광에 이르는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릇을 만드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죽고 사는 것도 나에게 있어요. 죽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기 원한다. 무조건 살기 원한다.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떤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였냐면 엄청나게 하여간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바람 따라 막 돌아다녀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을 거느리면서 아내가 아주 마음이 다 부서지고, 또 아이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이가 8명인가? 하여간 아이들 되게 많이 낳아가지고 아내를 평생 고생시키시면서 일도 하셨고, 이제 남편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막 띵까띵까 놀러 다니다가 나중에 중풍이 걸려 누워 계신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저 인간은 복음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저 인간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있으니까 또 복음은 전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 뭐라 하냐면,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자기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용서받으면 안 된대. 할아버지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지옥을 협박했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세요? 막 협박했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자기는 용서받으면 안 된대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따님이 엄청 또 신앙이 좋아서 아빠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1년 반을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이러시다가 막판에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진짜 영접하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스로 영접하시고 막판에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나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아내분은 기뻐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나는 마음이 너무 짜증나는데 또 기쁘기도 해. 너무 다행이야 뭐 이렇게 하셔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저 인간이 뭐라 그러더라, 저 인간이 뭐 그거는 들었는지 하면 저 인간이 뭐 좋은데 갔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막 저주를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분이 얼마나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라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에게 말하기를, 자, 의인인데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공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믿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 공의를 딱 믿은 다음에 죄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잘 완전히 잃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의롭게 행했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의를 다 까먹겠대요. 완전히 없던 일로 하는 거 다 잊어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내가 어제 잘했으면 오늘도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명석한 리더신지 알겠죠? 끝까지 고삐를 풀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잘해야 돼. 그 전에 안 한 것도 안 기억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자, 만약에 악인에게 하나님 이래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죽어. 넌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이켜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기가 저당물 같은 거 다 도로 주고 막 그러면서 율례를 이제 지켜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짓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그때 지난날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이건 사단의 참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때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 중요하다. 그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중요해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다. 너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죠, 뭐 그죠?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한 죄는 기억하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 이는 왜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택하심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 아까 모세 얘기했었죠. 이때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이 얘기 언제 한 건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언제 이 얘기했을까요? 모세에게? 네, 광야에서 어떤 시점에 이 얘기했죠? 긍휼히 여길 줄 긍휼히 여겨, 이때가 그거죠. 그 이제 금송아지 해갖고 막 우상숭배 막 짓고, 그래가지고 막 했을 때 주님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우시고요, 그냥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얘기 그럴 때예요. 하나님 뭐예요? 아니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공의로 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행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맘대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정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공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공의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영광의 그릇들로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쪽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아까 유대인들이 의로운 법을 따라갔지만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죠.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근데 이방인은요, 의로움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의로움을 몰라요. 그 법도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의로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또 그것도 아니죠. 왜요? 의로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된 일이 뭐예요? 접붙임 받았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결국 유업을 얻었잖아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시점에 그 유업에 도달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접붙임에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바로 그 언약에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얻었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요. 그리고 무섭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준엄하심. 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에 머물면 인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스라엘 사람 찍힌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인자하심에 거하는 게 뭐였죠? 긍휼하심에 거하는 게 뭐였죠? 뭐였어요? 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네, 10계명에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거 나오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접붙여졌어요. 계명 안에 거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의가 없어서 우리도 찍히는 바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그릇들이 영광에 이르기도 하고 수치, 심판에 이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공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의로움에 이르러서 언약을 선취한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은 뭐였어요? 믿음을 의지하여서 순종을 하면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함만 있었기 때문에 의로움에서 미끄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해?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해?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너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택하심을 입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언약의 속성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맨 처음에 주시죠.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주세요.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진짜 의로운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성취는 순종이죠. 순종. 언약은 믿음으로 받고 성취는 플러스 순종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믿음을 보고 하신 거죠. 그 언약이 뭐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든 땅을 줄게. 세 번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언약을 믿음 보고 하셨어요. 그죠? 믿음 보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그거를 받을 거야. 이루어질 거야. 정말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는 복을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약속을 줬지만 받을 거야. 이제는 진짜 받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온전함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뭐예요? 더욱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만으로 됐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의로움은, 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언약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의 공의로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떨 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같이 정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언약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별과 같이 번성하고 있어요. 아직도 번성하고 있어요. 모든 땅을, 자,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강까지 아직 정복을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있죠. 이거 그 메시아 왕국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계속 성취되고 있죠. 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것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얻는 자로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의 자손이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이 내 땅이다. 여러분, 땅 없는 줄 알았죠?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네, 하나님의 땅이 나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유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리들이, 좀 오해된 교리들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거절하는 그러한 교리들, 공의가 마치 필요 없는 거죠. 공의가 뭔지는 알아. 근데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의로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불의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불의하게 살면서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 이런 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의 행위가 무엇인지,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살아갈 것들을 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바울의 글들이 많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공의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믿음과 순종이 잘 섞여서 안식의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